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38장과 39장에서 1차적인 질문이었다면 이제 2차 질문이 40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2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시나? 첫 번째, 트집 잡는 자다. 욥이 트집 잡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트집 잡는 자라는 것은요, 고치다, 설복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전능자를 고쳐서 설득시키겠느냐? 설복시키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뜯어서 고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우린 종종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려고 하고 내가 이 녀석 성격을 좀 고쳐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툴 때가 있죠. 자녀들 뿐이겠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도 때로는 좀 부딪힐 때가 있죠. 그의 마음속에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상해서 내가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잘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잘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뜯어 고치겠다, 하나님을 트집 잡는다,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칭하셔요. 탓한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상 이것은 심판한다, 판결한다,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잘 푸는 것,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그것이 참 성숙한 그런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트집을 잡지 마라, 탓하지 말아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부족했음을, 또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보다 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것, 분명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지칭하셨나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욥이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어떻게 인정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불리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질문이죠. 자,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천합니다. 이거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굉장히 경솔했습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고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질문 앞에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를 못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뭘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죠.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자신 있게 말을 하죠.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거는 되돌리다, 되돌아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것, 후회하는 것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질문에 단 한 가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정말 아쉬워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욥이 말하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내가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입을 가리고 대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할 말은 있지만 그냥 참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니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드디어 깨닫고 유구무원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지만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뭘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기고만장했구나, 교만했구나 라는 거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침묵은 금이죠. 자, 5절 말씀.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번 말하였다. 이거는 과거에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발언에 대한 이야기. 쭉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냐면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뭔가 따지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어떤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몸에 온갖 고통들을 갖고 있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 보세요 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증거를 다 거두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지속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당하게 내가 대답하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좀 나와보세요. 제가 좀 질문할 테니까 하나님 좀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욥은요, 새 친구한테도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얼마나 당당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3장, 과거의 욥의 발언이에요. 13장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내 허물과 죄가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을 안 하세요? 왜 숨어 계세요? 굉장히 기고만장했던 욥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틀리셨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십니까? 그 이면에는 제가 더 의롭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던 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몇 해 전에 이세돌 구단과 그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벌였죠.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모두 5판을 겨루어야 되는데 시합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다 라고 승리를 장담을 했었어요. 아주 호기롭게 큰 소리도 쳤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뭡니까? 이세돌 구단이 패배를 했죠. 한 번 이기긴 했습니다만 1승 4패, 딱 한 번 이긴 것 말고는 처절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야, 인공지능 알파고의 위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야, 정말 인간계 최강인 이세돌 구단이 30수를 보면 알파고는 300수를 보는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구나. 아니, 한 판이라도 이긴 것이 어디냐? 야, 이건 대단하다.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겼던 첫 번째 승자이자 마지막 승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벌써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싸웠던 그 알파고와 지금 5년 후에 또 인공지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또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그런 의인이에요. 인간계 최강이죠.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가장 무력한 사람이고 정말 먼지 같은 존재, 죄악 덩어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의 신비,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정말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소망, 참 평강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또 분명히 찾고 경험하시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호기로웠던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특별한 사랑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힘들고 우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